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고기 역시 물을 떠나 살 수 없지요. 물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지요. 왜 내가 이 물에 갇혀 있는 걸까? 왜 나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걸까? 물 밖에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게 되지요.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내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애를 써봤지만 파닥거릴 뿐이지요. 그토록 소망했던 물 밖에서 물고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묵은 땅처럼 딱딱해진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내려주실 것이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그와 같은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있다, 실제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과 회복이 임하여 준다는 거지요. 이틀 후에는 살아나게 될 것이요 3일에는 침상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그 사람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입니다. 호세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보여주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먼저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서로 일치하는지, 어떤 모습이 서로 같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음식으로 삼았고 동풍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양을 이끌어주는 목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가 양들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 좋은 풀밭으로 이 양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 풀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부러워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지요. 그 바람은 생명을 해치는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 그것을 먹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동풍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모래도 함께 휘날리게 됩니다.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면 들판에 있는 곡물들이 다 메마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집과 마을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지중해에 정박해 놓은 선박들, 이 선박들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 버렸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극물인 죄에 이끌려 그것을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유혹했던 걸까요?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통하여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여 거짓을 따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지도자들이 이 거짓과 포악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구원자여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먼저 아수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은 통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기는 신하가 되는 봉신 계약을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돌봄을 받는 아수르의 신하가 되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통치가 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아수르를 나의 왕으로 섬긴다, 이 말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이제는 우리들의 신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눈동자처럼 지금까지 돌보고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아수르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지도자들은 애굽에도 기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지요. 올리브유는 가나안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이 올리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할 때,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단장할 때에도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특산물인 올리브유를 애굽에 보냈다. 이것은 조공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애굽을 찾아가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우리가 이제부터 너희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니 이제 우리를 보호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신처럼 떠받들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아수르와 맺은 계약을 깨뜨려 버리는 아주 패역한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남쪽에 있는 애굽에 붙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두 세력을 서로 견제하게 하여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술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과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새겼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영혼을 윤택하게 하지도 못하는 헛된 바람을 쫓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향락과 쾌락과 죄악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야곱과 똑같다는 거지요. 야곱의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취하는 겁니다. 내게 속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탐나면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것, 이것이 인생 철학이었던 거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고 온갖 교활한 술수를 다 사용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자 그것을 시기 질투하여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유전자에는 야곱의 DNA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택정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보다 더 강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신 거지요. 야곱과 이 에서가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기도마저 가로채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그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화목했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야곱은 집에서 추방되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와 같은 야곱을 도와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은 야곱과 함께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란 땅, 바로 삼촌 라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수고의 땀을 흘렸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야곱은 많은 가족과 종들과 셀 수 없는 규모의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것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칼을 찬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에서가 환대해 주려고 칼을 찬 장정들을 데리고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심이 불타올라 야곱을 죽이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와 가축들을 멸절하기 위하여 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겨루게 됩니다. 겨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에, 나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야곱은 밤이 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 떠나가려고 하자 끝까지 붙들며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죽고 말겠습니다. 집요하게 붙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맞을까요? 겉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불안과 염려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해 주셨고 언제나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필요한 때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화평하게 하실 겁니다. 야곱은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를 지킬 것이요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도우셨건만 야곱은 불안에 떨며 내가 원하는 말 들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아, 이제는 나를 믿고 의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만 너의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복종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거지요. 인간적인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를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울면서 집요하게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야곱 보시면서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트십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이제부터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원래는 축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하도 울고불고 하니까 축복의 말씀 들려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 계속하셨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지 않는 거지요. 또다시 들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원하는 것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제 야곱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몇 번 했다고 해서,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바뀌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야곱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숲곳이라는 것에 머물게 되었고 화려한 도시 세겜으로 들어가 그것에 눌러 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또다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가문 자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은 제단을 쌓고 오직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심령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을까요? 그동안 야곱이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고 너에게서 큰 민족이 나타날 것이요 여러 왕들이 배출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윤모 드보라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 요셉마저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붙들고 있었던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놨으니 이제 야곱은 손해를 보게 된 것이요. 야곱은 망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야곱은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며 울고 불고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것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신앙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제대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잘한 거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은 것,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그것밖에 없지요. 그동안 야곱이 손댔던 것 다 실패했습니다. 고집과 교만과 깨와 온갖 술수와 경험을 의지했건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제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조상 야곱처럼 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인애라고 부릅니다. 인애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떠나지 마라, 그 안에 머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가지고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그것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가 어떤 인애를 만들어내지도 말 것이요, 다른 어떤 것에서도 그 인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인애, 그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하신 것을 그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거지요. 내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는 것 모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라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왔던 것, 그것 가지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 전체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열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닫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끊임없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일으키며 위대한 일들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상황을 버텨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느낌과 관점과 판단을 다 내려놓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요,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못하니 자꾸 조바심이 생깁니다.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면 자꾸 손해보는 일만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아름다운 때, 모든 것이 영화롭게 변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면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대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찬송간곡 더 부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만 바라보는 신앙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았고 이스라엘과 같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였고 실패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깨어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 거두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나이다. 이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때가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